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마지막 14장의 끝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성경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스가랴에는 여호와의 날, 또 그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는 이 스가랴 시대, 포로 후기 시대에 성전이 재건이 완성되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로 1차적으로 날이 성취되는 그날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완전히 이루어질 날,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은 그날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즉 스가랴 1장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이제 스가랴 14장이 여호와의 날, 그날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때에 이제 앞부분을 보면 14장 앞부분과 이런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며 다시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도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는 더 있습니다. 돌아올 존재들이. 첫 번째로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이 멸망,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정결하게 해 나가셨던 작업,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이방 나라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은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섭리로 그 이방 나라들, 그 악한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해 나가셨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방 나라들의 그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역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절,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부분 12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앞부분만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 역시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이 16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고, 그리고 그들 역시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그런데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남은 자라는 개념,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남은 자라는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또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이런 순결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남은 자가 있다고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이방 나라들에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이방 나라들에게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주로 이스라엘에게 사용한 그대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남은 자를 사용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던 예루살렘 성,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을 치고 무너뜨린 멸망시킨 자들이 그들 중에 해마다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데,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정화시키십니다. 그들을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화시키시고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신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마지막 20절, 21절, 마지막 20절, 21절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스가랴서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 2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별된 이스라엘,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여호와의 그 성소, 지성소로 나가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그런 존재, 제사를 섬기는 그런 존재, 특별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 방울에도,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말 방울에도 그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가 기록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의 말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일부는, 다수가 아닌 어느 정도 일부는 재앙에 사용이 됩니다. 재앙으로 받는 모습.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의 이미지에 사용되는 것이 말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전쟁의 도구로서의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전쟁의 도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가장 참혹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전쟁의 도구까지도 거룩한 것이 되리라. 또 20절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 화목제물에 고기를 삶는 데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 놋과 쇠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 주발은 제물의 피를 담아서 번제단이나 분향단에 뿌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솥과 주발, 아무래도 주발, 이것이 조금 더 귀하게 만들어지고 조금 더 소중히 다루어질 것인데 구분이 없어집니다. 다 거룩한. 또 21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각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들이 가지고 집에서 사용하는 솥들, 이것들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 드리는데 사용이 된다.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성경에 정확히, 오늘 본문에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사람이라면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나안이라고 불립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상인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 때, 가나안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던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든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가능성 다 적용해 보면 결론이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고 싸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고, 성전의 상인으로 해석한다면 여호와의 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들,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을 상을 엎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상황이 컸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 상인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결국 똑같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없어지나 결국 여호와의 전이 더 거룩해질 것이다. 자, 20절, 21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전 제사와 관련이 됩니다. 말 방울의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에게 붙이는 솥, 제사에 사용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없어지는 것, 성전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져서 어디에 사용되느냐?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경배하는 데에 사용이 된다. 스가랴서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이방 나라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방 민족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스가랴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이 날을, 이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고 최종적인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날에 최종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곳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도, 우리 삶의 모든 목적도 이곳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우리 모두가 거룩하여져서 예배를 드리는, 경배 드리는
이것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종적인 목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그 날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날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드릴까, 나의 모든 삶이, 모든 매 순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